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같이 시작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땅의 길로 가노라. 너희는 너희 온 마음과 너희 온 혼으로 안 하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실패 없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실패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의 사명과 비전을 다 마치고 이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표현이요, 단순히 여기 여호수아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굵직굵직한 사건이 성취된 다음에 이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마쳤을 때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고요. 또한 이제 여호와의 그 성막, 장막, 이동하는 장막이 아니라 영구한 처소,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이 여호와의 선한 약속이 실패함 없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표현이 사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이 그들이 성취하고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 그 모든 사건이 그들의 의와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역사를 보면요, 사사기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수없이 넘어지고 부정해지고 죄를 짓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성막도 더럽혀지고 부정해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장면이 보여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패함 없이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게도 굉장히 큰 위로를 줍니다. 이 교회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이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고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교회에 문제가 들어가고 넘어지고 이렇게 어떤 부정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그런 소식들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도 실패함 없이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굉장히 큰 위로를 줘요.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도 우리도 분노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걸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마다 나는 또 왜 넘어졌지? 내 성질은 또 왜 그러지? 그 연약함 가운데,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선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도 넘어졌어요. 교회도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은 하나도 실패함 없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형통하도록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한 주 건너뛰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 다시 그 제사들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었죠. 첫 번째 제사가 어떤 거였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4번째로 등장한 속죄제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속죄제는 조금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그가 부르셨다. 그가 부르셨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히브리어로 레위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레위기라고 부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바이크라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르셨다. 자, 이것은요, 이 히브리 성경을 잘 보면요, 그 1장 1절마다 그 이름과 그 내용의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잘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창세기는 그럼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베레시트라는 단어예요. 베레시트는 무슨 단어입니까? 태초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이 태초에라는 단어에 이 창세기 내용이 잘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무엇입니까? 미드바레.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로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여호와께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민수기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는요, 지금 어떻게 시작해요? 이크라.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내용이 이 레위기에 잘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주목해 볼 포인트는요, 그를 부르시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레위기에서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레위기에 새로운 소주제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지가 나타나면 새로운 주제가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 속죄제가 나오는 4장 1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새로운 주제가 시작됨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소제, 화목제, 번제를 다뤘잖아요. 그것은 한 카테고리의 제사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죄제는 또 다른 카테고리의 새로운 위치에 있는 제사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제, 화목제, 이 번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전하심과 예수님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는 제사예요. 물론 이 속죄제도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나타내지만 지금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온전함과 가치보다는 그가 짊어지신 그 죄의 가증함을 이 속죄제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는 너무 미워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가 질병에 걸렸을 때 그를 아프게 하는 그 질병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미워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를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증오하고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심판과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속죄제의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그 죄 용서함과 더 이상 정죄함 없음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요, 드러나다, 들추어내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빛이 어둠을 비추는 것과 같아요. 이 지하실에 완전히 꽉 막혀서 어둠에 둘러싸여 있을 때 거기서 이 세균과 곰팡이들이 서식하다가 창문이 열려서 그곳에 빛이 비추게 되면은 그곳에 완전히 어둠이 사라지고 그곳에 더 이상 세균과 곰팡이가 자랄 수 없게 되듯이 이 속죄제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줄 때 우리 마음에 더 이상 어떠한 죄책감도 정죄감도 걱정과 염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 없도록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속죄제를 알아보면요, 이 속죄제가 예수님의 희생제사긴 하지만 죄의 가증함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 절차 가운데서도 그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른 곳에는 없었던 표현이 등장하는 것을 유념해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여기 이
속죄제에서 좀 특이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여기서 무엇일까요?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는 좀 처음 본 것 같다. 그런 거 있어요? 네, 똥. 똥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그렇게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제사들에도 분명히 보면요. 번제, 화목제도 동물을 각을 떠서 드리거든요. 근데 그 제사에는 똥이 나오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에는 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배설물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죄를 담당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기여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십자가에 기여한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의 죄, 이 한 가지임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이 죄 가운데서도 이 죄의 근원이 되는 자기의가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배설물임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고백해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흠없이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의를 배설물로 고백하고 있고요. 나는 그 하나님의 의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 우리 의, 이 자기 의를 향해서 더러운 옷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실례지만 이 옷은, 이 더러운 옷이라는 표현은요, 여성의 더러운 생리대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가 완전히 무가치함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무가치한 자기의가 이 속죄제에서 지금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살라지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영 밖에서 완전히 불타 없어지는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담당하실 때 성문 밖에서 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광의 모습, 그 의로운 모습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완전히 망가지시고 그 저주 그 자체가 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뼈가 드러나시고 완전히 몰골이 부서지셔서 저주 그 자체가 되셔서 그 혐오스러운 그 상징 그 자체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는요, 단순히 이 죄의 가증함만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제사들은요, 십자가의 이 다양한 측면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를요, 우리는 번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도요, 그들이 거룩하게 임명받을 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임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두 동일한 제사에서요, 둘 다 안수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속죄제가 먼저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할 때 이 죄인의 죄가 이 흠없는 제물에게로 전가가 됩니다. 근데 번제에서 또 안수를 할 때는요, 그 흠없는 제물의 의가 이 죄인에게로 전가가 돼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번제의 이 화살표 방향이 지금 서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서로 다양한 제사가 예수님의 한 십자가 제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심판을 퍼부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현하기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 죄의 추악함을 향해서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등을 돌리신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 십자가가 가장 저주고 가장 심판처럼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죄악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속죄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절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그가 죄가 되심으로 저주 자체가 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속죄제를 살펴볼 때는요, 죄가 아무리 가증하더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다룰 때에 이것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속죄제의 특징을 또 보면요, 이 속죄제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 속죄제의 카테고리를 4장 3절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첫 번째 속죄 제물의 카테고리는 바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것은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율법을 잘 지켜보려고 하고 좋은 마음을 품었지만 이 대제사장이 부정해져서 대속죄일날 이 하나님께 거절당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넘어졌지만 이 대제사장이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표자, 리더십의 그 범죄의 그 막중함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지 우리 리더들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금 지어주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자, 신약 성경을 사는 우리의 대제사장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까? 거절당했습니까?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도 받아들여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앞에서 의로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도 의로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지금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도 가까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이 카테고리에서, 이 속죄제 카테고리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예요. 두 번째로는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특징은요, 이 제사장이 한 사람이 범죄했을 때랑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랑 드리는 제물과 제사의 그 절차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한 명의 넘어짐은 온 회중의 넘어짐 같이 그 죄가 막중함을, 그 죄책이 더 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서도 보여주길요. 세 번째 이 카테고리는요, 리더, 족장의 범죄함을 다루고 있어요. 네 번째는요, 평민의 범죄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요, 암염소를 드립니다. 근데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순염소를 드려요. 그 당시에는 순염소가 더 가치 있고 비싼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 족장의 넘어짐과 죄책이 일반 평민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요, 죄는 뭐 다 똑같지 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 죄의 정도가 있으면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리더가 넘어졌을 때 그 여파가 더 큼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연못에 이 개구리 한 마리가 뛰어들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모양으로 그냥 물결이 잔잔하게 치겠죠? 근데 이 연못에 아프리카 코끼리가 점프하면 어떻게 됩니까? 쓰나미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여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요, 이 빌라도 앞에서 신문 받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더 큰 죄, greater sin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릴까 봐,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 고민하는 그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든 이 리더들을 넘어뜨리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리더들이 넘어지면요, 그 파급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그냥 교인들이 범죄를 지면
저지르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이 넘어질 때 이 온 매스컴에서 그것을 이 대서특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미디어에서 그것을 계속 퍼다 나르는 분위기와 무드를 조성하는 그 사단의 충동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속에서도요, 이 제사장이 범죄를 지면요, 그 여파가 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이 속죄제의 피로 그 분향단과 그 휘장에까지 그 피를 뿌려야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너 이제 리더 되면 너 어깨 더 무겁게 해야 돼? 너 더 조심해야 돼?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지금 제사장의 죄든 평민의 죄든 속죄제가 처리했다라는 거예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그 죄를 처리하셨다. 이 예수님의 속죄 제사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리더가 되고 점점 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크게 해주실 때 실제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건 맞거든요. 많은 유혹과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거기에 무방비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들과 리더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리더들에게 더 거룩한 음식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더 채우시고 그들을 더 배불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토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더 거룩한 음식은요, 속죄, 속죄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죄 용서함과 우리가 정죄함 없음을 먹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 더 강건해지고 더 강해짐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리더들의 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죄책감과 정죄감을 가지고 결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적인 이런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저 사람의 행동, 몸짓, 눈짓을 보면서 저것이 나의 실수 때문인가? 혹시 나에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나? 이렇게 자꾸 나의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가져가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더 긴장하게 됩니다. 더 예민해져요. 그 리더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지쳐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실 저 사람이 아침에 나올 때 좀 건강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죄책으로 나의 정죄감으로 이끌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 sin과 sin offering, 이 죄와 속죄제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양식으로 주셨다고요? 속죄제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리더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묵상하고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속죄제를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용서함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정죄함 없음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더 거룩한 양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죄, 내 연약함, 나의 부족함, 잘날 때는 내 성취, 내 업적, 나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전함, 예수님의 깨끗함, 예수께서 완벽하게 행하신 십자가의 일, 예수로 나의 마음이 완전히 점유되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가 내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죄 용서함을 드러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우리의 어떠함에 대하여 말하지 않아요. 이 말은요, 복음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죄악과 추악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너는 죄인이고 너는 심판받아야 되고 너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해서 주님을 따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로운 행위가 드러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압도돼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마주할 때 이 하나님의 의와 내 자신의 의가 비교가 돼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의도로 한다고 했지만 이 내 자기 의가 정말 배설물과 같은 거였구나를 깨달을 수는 있지만, 이 복음이 드러내주는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자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주름 잡는 어부였어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고 배 두 척을 물고기가 가득해서 완전히 가라앉도록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의로움에 베드로가 완전히 압도되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이렇게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누구시기에 내 배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에 완전히 압도되어서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 죄인이야. 너 구원자 예수가 왔는데 지금 물고기나 잡고 있어? 사람을 낚아야지. 지금 뭐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의 죄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을 뿐인데 그분의 의에 압도되어서 죄인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고백이었을 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거기서는 죄인된 그 상태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는요, 내 죄가 있을지라도 그곳에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에 내 삶이 압도되어서 내가 나를 그 구원하신 구원자께로, 그 구원자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의에 처음 압도됐을 때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또 보고 복음을 먹고 또 먹었을 때 결국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추악함과 연약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향해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쳐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안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그 선하심에 압도되어서 우리가 이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복음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고 의롭지 않다는 증거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나의 생각 속에 더러운 생각들이 떠오르고요, 내가 전혀 의롭지 않은 행동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라는 것을 아는 길은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어요.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실수와 넘어짐과 연약함이 예수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예수님 십자가가 보장해 주신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죄함 없음을 믿음으로 이 끝없는 죄악의 사슬에서 나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이 죄 용서함을 믿음으로 죽는 역사가 아니라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자기가 뭐 좀 잘하고 성취하면 거기서 많은 성취감을 누리고 교만해질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이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극심한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없는 이들도요, 이 사회의 많은 그 비판과 그 정죄의 목소리에 시달림으로 그것이 단순히 나의 이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까지 영향을 줘서 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정신질환을 일으키고 결국 사망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음과 더 이상 내게 정죄함이 없음을 믿음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여기 보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의심하는 자를 어떻게 표현해요? 자기가 정죄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죄되었다라는 건요, 하나님께 정죄되었음을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위의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정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지금 문맥은 어떤 음식을 먹냐 안 먹냐의 문제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에게 율법, 음식법이 있었고 그 당시에 또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냐 안 먹냐 이런 문제를 말해주고 있지만 여기 우리에게 믿음의 특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요, 지금 우리에게 음식의 율법은 없지만 많은 또 세상의 음식법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먹으면 되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몸에 좋고 이것은 몸에 좋지 않고 그런 다양한 규정들이 더 세밀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과 비판들이 오히려 더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더 정죄받게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먹고, 아, 이거 몸에 안 좋다고 했는데 또 먹고. 자,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은요, 먹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먹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 기도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믿음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문맥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 자체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의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이 헬라어 단어로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 정죄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크리노와 크리노의 차이점이 뭐예요? 디아가 있냐 없냐의 차이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이 디아는요,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매개체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심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자기 정죄를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 방향인 이 의심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그 경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또한 이 디아크리노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의심하지 아니하면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너가 스스로를 정죄하지 아니하면, 너가 그 죄의식을 갖지 않고 믿음으로 말하면 그 말은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산이 나타날지라도 그 산을 향해 말할 때 그 산은 움직여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성경에서 고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자래요.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충분하지 않아 비판하고요. 우리가 넘어지면 역시 너는 은혜에 합당하지 않아 우리를 정죄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큰 믿음의 역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큰 믿음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을 가져오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복음서에서 큰 믿음을 가진 자 2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 통틀어서 딱 2명만 나와요. 근데 이 2명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분들은 가나안 여인과 백부장이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사역을 하고 계셨지만, 이들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기 죄의식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한 그 정죄의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치유받고 회복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에 대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선하심에 대해 알고 있어서 그 주님께 나아갈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큰 믿음을 가진 자라 불러주시고, 그들의 하인과 그의 딸까지 예수의 생명의 역사를 누렸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율법은요, 우리가 얼마나 가망성이 없는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선하신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 알수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큰 믿음을 가진 자다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서에는요, 이 다양한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일들이 드러나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하심과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이 간혹 많이 왜곡돼서 해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치 천국을 얻어내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려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겨야만 겨우 천국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우리를 얻어내신 줄 믿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밭에 있는 자와 바다에 있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이 밭 땅은요, 유대인을 상징하고요, 이 바다는 이방인을 상징하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주신 그 예수의 놀라운 구원의 그림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너를 보하다라고 불러주시나요? 너는 존귀한 보하다. 나의 모든 것을 팔아 산 나의 보하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값진 진주다라고 불러주십니다. 진주는 흔해요. 그런데 값진 진주는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또한 이 진주는 다이아몬드와 달라서 깎이면 안 돼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장 가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 팔아 여러분을 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더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이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더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온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 오히려 그 불안정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채워보려고 중독과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 이런 모습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고? 이런 나를 존귀하다, 특별하다 말씀해 주신다고?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을요, 사단은 매우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세상은 평범해요. 그래서 비범한 이 특별한 우리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에 속할 수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그들은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과 대화할 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이 세상 속에서 거절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특별히 더욱더 이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존귀하다. 성경에는요, 정말 특별하고 비범했지만 비극의 인생을 산 그러한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삼손입니다. 이 삼손은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신인으로 어렸을 때부터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이 삼손이요, 이 나신의 규정대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렸을 적부터 머리를 자르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포도에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아이들은 다 머리가 짧지만 삼손은 여자처럼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어린아이들이 삼손을 놀렸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 이스라엘 풍습은요, 이 포도 수확철이 되면 어린아이들이 다 뛰어나와서 그 포도주를 밟으면서 그 위에서 춤추고 뛰놀고 노래하면서 축제와 그러한 기쁨을 즐겼어요. 그런데 삼손은 완전히 소외됐다라는 겁니다. 삼손은 특별했지만 거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삼손은 그렇게 방치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를 돌봐주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어렴풋이 말해줍니다. 그 아버지는 삼손의 출생을 말하려고 온 그 천사를 봤을 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아내가 나타나서, 아니 천사가 우리를 죽게 할 거였으면 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삼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그를 타일러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죄의식이 강하고 늘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특별했지만 특별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거절감을 느꼈고 결국 그의 정욕대로 행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현대 이 정신의학에서도요, 이 남성의 정욕의 문제는 그 정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거절감이 그 원인이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렸을 적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계속 거절감을 느끼고 나의 존재를 증명해야만 하는 그러한 삶에 노출됐을 때, 그러한 거절감과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이 정욕의 문제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여전히 지금 어른이 됐지만 어렸을 적 그런 거절감과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특별하다. 너는 존귀하다. 이 세상이 너의 값을 매길 수 없고 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생명값으로 산 가장 존귀한 존재다. 이 복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안아주시고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제사장들은 자신이 기록된 명부를 확인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만 이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아까 그 가장 거룩한 음식들, 지성물들,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특별한 양식들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자, 이 제사장들은요,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제사장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신들의 족보와 명부를 다 잃어버렸고, 자신이 진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족보가 남아있지 않았으면은 이것을 행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그게 언제까지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까지랍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그 뜻을 판별하는 그들의 어떤 성스러운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일어나서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해주기까지 그들은 이 지성물, 이 죄 용서함, 이 우리의 정죄함 없음, 이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근데 이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강력한 양식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에게 성경은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지금 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속죄 제물을 먹을 때 이 속죄가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먹을 때 백성들이 정결하게 되고 속죄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 제사장이 이 자신의 자녀들이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이 제물을 먹지 않아서 지금 모세가 이것을 왜 먹지 않았냐고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이 부정한 것, 이 더러운 것을 삼켜버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서는요, 사실 부정함이 전염되지 거룩함이 전염되지 않아요. 마치 부정함과 죄가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속죄제에서만 거룩함이 부정함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을 완전히 삼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어요.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 여기서 이 멸할 것이라는 의미는요, 삼켜버린다라는 의미예요. 사망을 완전히 삼킬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의 눈물을 닦으시고 그의 모든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속죄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망을 끌어안으시고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시고 그 모든 사망을 삼키시사 부활 승천하여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왕이요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를 드러냅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의로워졌는지를 드러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자격 없음, 실격 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장들은 자격 있음, 그들로 하여금 이 지성물을 먹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을 삼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우리에게 새롭게 일으키고 계세요. 이 우림과 둠밈은요, 빛과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완전한지 빛을 비춰주는 제사장들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신약의 제사장으로서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부정함과 사망을 삼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든 부정함과 사망을 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그 모든 이들도 사망을 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망에게 잠식되어져 가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망을 삼키고 또 삼키고 또 삼키다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새로운 육체를 입는 날, 그 모든 사망을 삼킬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 시간 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Let us pray in spirit. 이 시간 그레이스 하우스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주님,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를 죽게 하는 율법의 사역은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사오니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를 의식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망의 일들이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사망을 삼키며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이번 한 주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We pray in Jesus' name. Amen. 이 좋은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고 나의 부정함과 사망을 삼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생명의 역사만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